자,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기 먼저 한번 복습을 하고, 노마서는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 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노마서이기 때문에 큰 십자가를 그렸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성도의 이제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이제 후반부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자, 이 첫 번째 작은 그림은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그린 이유는, 자, 1, 2, 3장이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자,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전부 다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래서 이제 4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칭의. 자, 칭의를 뭐로 설명해 줬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 행함으로는 이제 순악질 죄인이죠. 순악질 죄인이지만, 왜 그러냐면 자기 아내를 2번씩 이제 돈 받고 내어주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런 순악질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먹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거죠. 네. 자, 5장은 칭의 결과입니다. 자,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되어졌다? 화목하는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7장, 8장 무슨 내용이다? 성화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가 이제 의롭다 칭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은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6장은 성화 원리.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그와 더불어서 실천 강령이고, 7장은 율법 역할이죠. 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 역할 2가지를 이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8장은 성령 역할이죠. 이 성화의 이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느 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성령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9장은 선택받음이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다? 8명이다. 그 중에서 누구 자녀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선택받았다?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선택을 받았다. 자, 그런데 10장은 복음 거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자,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그러면 끝까지 유대인들은 다 지옥 가느냐?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완악해지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누구도 구원받는다? 유대인도 구원을 이제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은 무슨 내용이죠? 성도 의무 1, 2, 3이죠. 자, 12장 성도 의무 1은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이제 의무, 그 다음에 13장 의무 2는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14장 의무 3은 비덕,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자,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16장은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제 노마서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8장)
장 제목이 무엇이죠? 8장이 성령 역할이죠. 성령 역할. 자,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사는 데 있어 성령님 역할이다? 성화. 지금 우리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죠? 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데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느냐. 첫 번째 역할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해주십니다. 어디에서 해방되게 해주신다? 죄와 사망의 법 2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몇 절? 6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 9절 말씀이고, 네 번째 역할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게 한다. 13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역할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준다. 16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고난의 축복을 알게 해준다. 18절 말씀이고, 일곱 번째는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각자 연약함이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역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알게 하신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성령 역할은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한다. 35절, 또 38, 39절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열 번째 역할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알게 해준다. 자, 우리 3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37절.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자, 누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열심히 해본다고 하는데 또 잘못되고, 이런 일들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과 문제를 만나도 어떻게 이기게 해주신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들도 주셨죠. 자, 이 영적인 무기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 무기가 기도 무기라고 그러죠. 기도 무기. 자, 두 번째 무기는 무슨 무기다? 말씀 무기, 말씀 무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무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무기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제 군사 전쟁할 때 강력한 무기는 뭐 핵폭탄이라고 해야 되겠죠. 핵폭탄. 이 핵폭탄을 터뜨리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일 수는 있어도 사람을 변화는 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킵니다. 자, 그런데 사람 죽이는 무기가 더 강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무기가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은요, 권총으로도 죽일 수 있어.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권총 가지고, 대포 가지고, 미사일 가지고, 핵폭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병들었을 때, 우리 심령이 어떤 종기가 생기고 암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생겨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수술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어떤 무기가 역사할 때? 말씀 무기입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말씀 무기를 2023년도에 양손에 붙들고 함께 승리합시다. 함께 축복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2023년도에 우리 대전은복교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일으켜 주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찾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무기가 얼마만큼 파워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이제 찾아보았던 그런 말씀인데 한 번 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세상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검이 무슨 검이다? 말씀의 검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어떤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염려 근심의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염려 근심의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의 무기를 제가 가르쳐 드렸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냥 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염려 근심 드는 상황 딱 만나면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붙들고 계속 암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염려할 일을 만났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어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 문제, 염려, 근심의 문제 어떤 사건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기도와 간구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뭐 함으로 아뢰어라? 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자,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하나님 무엇으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어떤 염려, 근심의 사건을 만나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은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은요, 막 지금 상황이 어마무지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숙면을 할 수가 있고, 먹는 것도 잘 먹을 수가 있고, 또 먹은 것도 소화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 근심에 우리가 딱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눌림을 당하면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옆 사람 쳐다보시고 염려, 근심 사건을 만났을 때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고난 시험을 만나요, 안 만나요? 자, 누구든지 고난 시험을 아마 오늘 오예배를 드리는 어떤 분들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보다는 여러 가지 기가 막힌 고난 시험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자, 고난 시험을 만나면은 우리가 어떤 말씀 무기를 잡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고난 시험에 두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사다가 다양한 고난 시험을 만나는데 그 고난 시험을 우리가 만났을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원칙이 있어요. 원칙.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난 시험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시험만 허락하신다? 감당할 시험. 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자,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은 누가 허락하셔야 우리가 만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 각자가 당하는 그런 이 고난 시험이 너무 다양한데, 그 원칙이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때로는 마귀에게, 자, 욥에게 이제 그 재물 재앙, 자녀 재앙, 그 다음에 온몸에 악창이 생기는 것도 사탄에게 누가 다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사탄이 내리죠. 자, 사탄이 내리든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내리든 어떤 사건이 내리든, 자, 모든 시험은 누가 허락하셔야 우리가 당할 수 있다?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 무슨 시험만 허락하신다? 무슨 시험?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아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다? 넉넉히. 왜? 원칙이, 하나님의 원칙이 무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십니다. 자, 그런데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시험을 당하면은 무엇으로 공격을 하느냐? 낙담과 절망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이 원수 마귀가 뭐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낙담과 절망. 왜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 시험,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만나고 있는 어떤 고난 시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 시험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원수 마귀는 자꾸 더 이상 네가 감당할 수 없다, 너희 가정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그 낙담하는 마음, 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시험을 당했을 때 낙담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잠언 24장 10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자, 만약에 환난 날에 낙담하면은 내 힘이 무함을 보인다? 원수 마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과 또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심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영적인 힘의 미약함을 우리가 원수 사단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낙담에서
내 영적인 힘이 이렇게 내가 미약한 사람이다. 이걸 딱 드러내면은 원수마귀가 지금은 너무 약해서 안 돼. 다음 와서 공격을 해야 돼. 그리고 원수마귀가 다른 데 갔다 온다. 총력 공격을 한다. 총력 공격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낙담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육체 건강도 무너집니다. 뭐도 무너진다? 육체 건강. 자, 나훔 2장 10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자, 주민이 낙담하여. 자, 니느웨 주민이 낙담을 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무릎이 서로 뭐한다? 왜냐면은 낙담하니까, 예? 이거 충분히 이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다. 예? 예, 무조건 100% 이김을 보장해 주셨다. 이렇게 해서 담대하면은 이제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낙담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또 어디가 아프다? 허리가 아파, 허리. 예, 그 다음에 얼굴 낫이 무엇을 잃어버린다? 빛을 잃어버려요. 무릎, 허리, 낫이 건강이 상하게 된다는 거죠. 예? 자, 우리가 낙담하게 되면은 무엇도 상하게 된다? 건강도 우리가 상하게 되고 건강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 사탄 마귀는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시험을 당하면은 뭐 하는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 준다? 낙담하는 마음. 뭐 하는 마음?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낙담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원망 불평의 마음은 원수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붙들으라고 하신다? 어떤 고난 시험도 무슨 시험만 허락하신다? 네, 감당할 시험만. 자, 이 고난 시험의 원칙 두 번째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시험을 당했죠. 그래서 사방이 외통수요. 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뭐 할 길을 내주신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 번 더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두 번째 원칙은 뭐 할 길을 내사? 네,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피할 길. 자,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할 길? 자, 이 사람 쳐다보시고.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도, 모든 시험도,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 아버지가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피할 길을 만들면은요, 사람이 만드는 피할 길은 항상 불완전하고, 오히려 내가 지금 피하려고 열심히 피할 길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여우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 호랑이 만난다. 네? 사람이 만드는 피할 길은요, 언제든지 불안하고, 또 불완전하고, 또 이렇게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피할 길을 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예? 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할 길을 내사? 뭐 할 길을 내사? 누가 약속하신 거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즈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떤 한계 상황에 딱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길을 내주신다? 피할 길.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그 피할 길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 앞에 왔죠. 앞에는 홍해,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다시 붙들러 오죠. 자,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피할 길을 주시는데 홍해를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그냥 가르시죠. 왜 그러냐면 배 만들어가지고 건너가라고 해봤자 배를, 나무를 어디서 갖다가 배를 어떻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피할 길을 내시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그냥 홍해를 가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200만 명, 300만 명이 하루 3끼 먹는 양식을 어디 사올 수도 없어. 빵을 사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하늘 문을 열으시고 뭐 내려주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내려주셔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2023년도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할 길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놀랄 일을 만났어요. 너무 막 엄청난 사건을 만나가지고 그 힘든 그 지금 문제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그것만 생각하면은 막 놀랐고 두렵고 놀랄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 무기를 붙들어야 되겠어요?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과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또 뭐 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전능하신 여호와가 누구시다? 내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신다? 굳세게 해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두렵고 놀라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붙들고 계속 암송하고 또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100%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무기 붙들을 때? 말씀 무기 붙들을 때. 자, 우리가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의 무기가 어떤 말씀 붙들면 될까요? 우리가 항상 하루 3끼 밥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물 마시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될 이 말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찾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침에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저녁에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하루 3끼 밥 먹듯이 항상 물 마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은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냥 시간만 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자, 그런데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나이금 항상 기뻐하게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그냥 우리 마음을 놔둬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끊임없이 공격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 무기를 정말로 엄청나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루에 3장씩 우리가 말씀 읽고 5분 카톡 녹음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한 구절, 두 구절, 여러 구절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예, 은혜를 왜 주시느냐? 그 말씀 붙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 무기, 말씀 무기 붙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이기게 해주신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어떻게 이기게 해주신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